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또 보배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대신 대언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건강보조제 같은 것도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보셨습니까? 네. 전 최근에 비문증이 좀 심해서 온라인상에서 제가 비문증이라고 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 아시죠? 알고리즘이라고 계속해서 눈약만 뜨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도 참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광고를 하시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냥 사버렸습니다. 열심히 먹었는데 듣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안과에 갈 일이 있어서 아는 그 의사 선생님께 비문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그거 다 연기지, 목사님 그거 간증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그거 연기지, 광고하는 거지, 실제 약을 먹어서 효과 있는 것은 아니었지 라는 자각을 하고 돌아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너는 목사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그리스도인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면 진짜 복음으로 삶으로 간증하는 것으로 보일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큰 도전의 비수처럼 마음에 쿡 찔렀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발버둥 치며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어두워지고 세상의 풍랑이 심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연기하는 것으로 볼까 아니면 정말 간증하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세속시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땅의 생명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정말 그렇게 바라볼까라는 질문 앞에 오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민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에 관계 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조심스레 피하고 싶은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나 TV를 봐보면 이상하게 앞뒤 말이 안 맞고 표리부동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삼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화화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잘못 오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게다가 요즘은 정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 교단을 보니까 3년 안에 교회 숫자가 한 15% 정도 줄었다, 15, 16% 정도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더해요. 코로나 이후에 4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4천만 명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디처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탈교회하는 시대. 요즘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신앙생활 하기 힘들까요? 쉬울까요?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요.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친구가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2명이래요. 자기하고 1명이 더 있대요. 근데 그 1명은 누구야? 물어봤더니 아빠가 목사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시선도 따갑고 질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모함하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으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온 땅의 주인으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교회의 몸을 삼아서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를 향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신 적이 없으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힘들어도 대기 모드로 걸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하셨죠? 네, 지금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 이 간격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 내가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어떤 교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생생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까가 우리 가운데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제는 어느 시대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대는 사람들이 말로, 브랜드로, 연기로 썩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간증해봐라.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몸으로, 복음의 컨텐츠로 드러내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차가운 세상의 시선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 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가 되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들을 좀 마음에 품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교회의 원형과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좀 구조를 좀 볼 텐데요. 42절 말씀 보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마치 영화로 따진다면 자막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떡을 떼며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일상의 나눔이 있고, 4번째 오로지 기도와 찬양이 찬미가 있는 것을 힘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4가지는 교회 가운데 표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안내판처럼 자막처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이 실제 삶에서는 영상처럼, 동영상처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뼈대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을 붙여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의 표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영상들을 한 장면 한 장면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참된 회복과 교회의 참된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하나씩 장면을 살펴보기,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설교하시 선포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관심 있으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선포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실제 몸으로 보여주셨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깨어진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모든 죽음과 모든 아픔을 해결하는 그 완성된 절정의 핵심 내용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50일 이후에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 오시는 날 기억나시죠? 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3,000명이 막 이렇게 돌아오고 이러면 참 좋은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 숫자가 학자들은 10만 명 정도라 생각합니다. 남자만 3,000명이니까 거의 따지고 그 집에 있는 가족들 대소가를 다 따진다면 10,000명 정도가 하루아침에 돌아온 겁니다. 지금 10,000명 정도만 여러분 메가처치지요. 대단히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교회와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든든한 인적 자산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넉넉한 재정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피지배 계층이었어요. 로마 제국 밑에 있었던 유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어쩌면 세상에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로마 황제가, 카이사가 구주기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했던 시대 속에서 그때부터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피지배 계층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먹고 살 만한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었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력 있는 특징이 있었길래 그 교회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 한번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42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첫 번째 뼈대, 자막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말씀 사모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단순한 신비한 능력,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모든 현상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표적과 능력을 드러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혀 다른 삶, 복음으로 많은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반응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 속에도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치유가 일어나고 내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예배의 중심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지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이죠. 지금 핸드폰만 꺼내어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지식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챗GPT, 제미나이, 교수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찾아봐요. 때로는 교수님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 성경 지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식의 정보 속에서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 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쌓여도 속 시원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과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이건 그냥 하나님에 관한 정보로만 듣는다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었다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공의롭게 살아가는 반응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사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죠,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그 성령님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가실 때 거룩한 두려움과, 때로는 말씀 가운데 비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리딩 지저스 하고 계시더라고요. 카톡이나 유튜브나 보고 계실 때 하루 해치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관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진짜 바뀌고 싶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말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삶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이병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정보로만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교회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제의 모습을 44절과 45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의 동영상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나누는 교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본문을 보시고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교회가 재산을 몰수해서 다 같이 마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처럼 그런 모습으로 생각,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는 성도들 옆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겨가는 모습으로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교제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너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 상부상조하자,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위에 있는 이 성도들을 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이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신명기의 말씀 보시면 나의 백성은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그 뜻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 많이 하세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 아멘 소리가 막 줄어들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도생의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조금만 한번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행복감 말고요, 뭐 때문에 행복감 말고 진짜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사회학자들도, 조나단 하이트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진짜 행복하려면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의미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작아도 더 큰 세계 내가 속에 살아가구나, 이럴 때 행복감을 누린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경이감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소속감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낄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뭐죠? 이웃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복의 저수지로 삼고 복의 통로로 삼아서 행복하게 할 건데, 진짜 행복은 받은 것으로 저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김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고립의 시대라고 하죠.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멀어지면 외롭고 가까이 하면 부담스러운 시대. 그래서 영국의 노리나 허츠라는 학자가 이 시대를 고립의 시대라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좀 소개한 게 있어요. 한국 사회를 두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한국말을 영어로 그냥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먹방입니다. 두 번째는 혼밥이에요. 이 영어가 없으니까요, 그대로 썼어요.
자, 그런데 한국 사회는 독특하다. 뭐가 독특하냐 이야기하니까 혼밥 먹으면서 먹방 본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혼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DNA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품고 서로를 세워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섬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셔서 다시 받을 게 없는 우리들, 죄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나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환대와 섬김의 공동체, 복을 누리는 공동체, 복을 나누는 공동체로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의 자리에 더욱더 품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무 이익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마음껏 이렇게 시간이나 돈을 써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2주 전에 친구가 전화를 와서 오랜만에 전화 온 거 한 7, 8년 만에 전화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갑자기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썩 그랬는데 그래도 보자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그분은 용산에 살고 저는 이천에 삽니다. 올라가는데 성남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막혀서 1시간 반 거리를 갔어요. 그 친구도 1시간 반을 내려왔습니다. 식사는 1시간도 못 했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반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친구가 왜 나를 불렀을까? 사실은 이렇더라고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주위에 큰 직장의 신우에도 있었지만 외롭다는 겁니다. 아무런 바람 없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영적 우정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립의 시대,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넘어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붙들어줄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우정의 공동체, 사람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환대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환대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대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 센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같은 성도이지만 마음속에 좀 소원한 감정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내가 먼저 교제와 환대의 손을 내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떡을 떼는 장면이 46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 주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회복되니까 보이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나서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떡을 떼며 애찬 가운데 모여서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의 예배자로 자신의 가장 친밀한 자리도 내어놓고 예배의 자리가 일상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이건 그때 당시에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도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큰 지역이나 큰 교회나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은 큰 어떤 우상이 있을 때 가서 거기 가서 전하면 가호, 신의 가호를 얻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정말 힘썼습니다. 마치 심장처럼 심장에 모든 피가 모이듯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지만 동시에 흩어졌을 때
어디든지 그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 전혀 다르게 자기의 삶 속에서도 일상의 예배자로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예배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 이들은 교제권이 단순히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 식사하면서 어떤 계급과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함께 떡을 내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떡에 밥을 같이 먹으면 교제권이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함께 모여서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삶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 말로 다시 표현해보자면 하드웨어의 우상화를 넘어서 모여야 됩니다. 근데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핫플레이스, 여러분들 핫플 좋아하시나요? 핫플레이스 가보셨습니까?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장소.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핫플레이스를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핫플레이스 갔다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여행 다녀와서 하는 말이 뭐죠? 뭐니 해도 네, 정답을 알고 계시는군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핫플레이스는 에덴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과 좋은 것으로 먹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핫플레이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거니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만족의 장소인 거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를 위해서 소비해서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펼쳐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만드셔서 모이는 곳에 훨씬 힘을 두신 것 아니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 오리지널 성막과 성전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실제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원안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존재, 장소, 특정 장소와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사람이 바뀔 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서 저 사람도 믿을까 싶었는데 복음 믿고 바뀌어지고 나에게 신앙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넘어가서 복음으로 나의 그 경계가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나눔이 있고 이 복음으로 경계가 넘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큰 테이블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기도하고 꿈꾸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꿈꾸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작은 테이블마다 성도들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받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작은 테이블이 더욱더 많아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넘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 시작될 때 43절에도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건 경이감, 신비롭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이 말씀 끝을 보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와, 신비롭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너무 매력적이다. 신비와 매력이 함께 있는 공동체로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더 열심히 예배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자꾸 비결을 찾으려고 해요. 비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바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존재가 압도적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무슨 종교적인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흥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기가 많지만,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성과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제 때는 무슨 사람이 되고 싶어, 꿈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대통령, 과학자 이렇게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훨씬 더 그게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소유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로 그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 때는 일 자체를 탁월한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그 예수를 사랑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수를 사랑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를 사랑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결이 아니라 이 모습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순서 싸움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서 알아가고 섬겨가고 나를 넘어서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바뀐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가 통계의 그 내용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더 열심히 예배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두려움과 충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말과 행위가 다르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게 1등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대로 내가 바뀐 존재로 그 존재의 한 모습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의 회복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복음은 이
이 순서의 싸움입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인생관이 바뀌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서 물질관이 바뀌어서 내 삶을 주님과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물질관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바뀌어서 일시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이 땅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 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 주께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40절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어가 누구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아름다움, 회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어디에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더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람의 수가 더했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영혼의 숫자에서,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붙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존재가 바뀐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 우리들의 말과 브랜드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맛보아 알아서 복음의 컨텐츠를 살아가는, 진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진짜 관심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콘텐츠는 교인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 보고, 주님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섬기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생명, 복음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아주 소심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먼지를 쓸어서 카페트 밑에 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이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 세계를 품지만 내 삶 속에서는 내 존재의 변화를 통해 내 삶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뀐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의 하나님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 하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분량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 때문에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성도들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와서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행복한 성도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탁월하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입양해.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를 이 땅에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가지고 한 1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이 관건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예배의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랍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